여러분, 오늘 본문은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죠.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은 선물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어야 했는가라는 거죠. 왜 구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은혜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어야 했을까? 왜 그렇게 은혜다, 늘 구원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죠. 왜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놓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공부하셨을 때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잘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구원이 은혜다,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구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은혜됨을, 그 선물됨을 잘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신앙이 좋든지 나쁘든지 신앙이 오래되었든지 오래되지 않았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잘 틀립니다. 구절이 우리가 어떻게 틀리는지를 이야기하죠. 구절을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우리가 어떻게 틀리느냐? 행위로 자랑한다. 우리가 그렇게 틀린다. 성도가 가지는 어떤 것도 그것이 축복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직분이든 사명이든 심지어 믿음과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자랑이 된다면 거기에는 여러분 복음이 설 자리가 없어요.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아무 이유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기 때문에 복음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복음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러면 복음에 설 자리가 없고 그래서 복음이 설 자리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는 모임을 여러 번 해보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보면은 그 모임에서 그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냐면 같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을 나눌 때 꼭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묵상하지 못한 내용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건 몰랐죠. 이거 타요. 네. 그죠? 당신은 못 찾았는데 저는 이렇게 발견했어요. 이거 있는지 몰랐죠. 이거 하요. 이러면서 여러분 자랑하고 그 모임에 그것을 어떤 그 모임을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에서 자기가 당신은 발견 못했지만 나는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죠? 그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묵상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들을 찾고 실천하며 자라나는 거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도 여러분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어서 선한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기의 정욕대로 욕심을 내며 원하는 것을 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리였습니다. 구별이 없이 누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 구원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을 얻기 전에는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드디어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전에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는 이런 말,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해라는 말은, 이런 말은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말은 여러분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한 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선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윤리와 도덕에 관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문제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했냐 속하지 않았냐의 문제예요. 그거에 관한 것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모두 선이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모두 악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선이 아니에요.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아무리 의롭고 남을 위해서 살았어도 그것은 모두 다 악입니다.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선은 하나님에게 속하냐 속하지 않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어떤 것은 다 악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순고하게 보이는데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누구 마음대로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 그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선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선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 우리는 오염되어 있어서 선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부모가 나를 위하여 죽음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선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아무리 숭고하게 보여도 그것은 다 악입니다. 악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이 좋은 성품이든 착한 것이든 어떤 좋은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뭐라고요?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모두 쓸데없는 정도가 아니라 냄새나는 것이고 방해되는 것이고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손해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막 뭐라고 하셨죠? 근데 왜 그토록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토록 반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욕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막 반대하고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복음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는 더 나은 사람, 덜 낫다는 말이 있죠. 네. 더 나은 사람, 못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복음 앞에서는 동일합니다.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 참았어요. 모두 복음 앞에서 모두가 똑같다는 걸 못 참았어요. 왜요? 모두가 똑같으면 억울하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으면 자기들이 억울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리고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매일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데 근데 너희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똑같다 그러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그들은 뭘 하고 싶었나요? 구별하고 싶었어요. 나는 다르다. 나는 악착같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 그걸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그걸 계속 주장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있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구별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소위 이런 말 하죠. 우스갯소리.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뻐질 수 있을까요? 내가 잘생겨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다음 생에. 네. 그 말은 뭐예요? 고쳐서 될 일이 아니다. 새롭게 태어나야지만 가능하다.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여러분, 단지 우리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났다 얘기하죠. 요한복음 볼 때 얘기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차이 없음에 대하여 여러분 각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차이 없음이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이 차이 없음으로 인하여 억울하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만일 여러분 억울하다면 여러분은 잘못 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율법자들이에요. 어떤 부분에 율법을 들이대면서 차이가 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규칙, 어떤 법을 가지고 잘난 자와 못난 자, 똑똑한 자와 아닌 자,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구별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렇게 계속 나누고 싶어 하고, 그렇게 계속 구별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만약 자꾸 구별되는 것이 좋고 나눠지는 것이 좋다면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자랑거리를 찾는 사람이고, 아직도 우리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밀어내고, 복음을 자꾸만 밀어내고, 우리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이래요. 어떤 한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들어오면 비교하고 구별하면 자기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면 모든 사람이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빠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누군가 한 사람 그렇게 내가 너보다 낫다고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 각자 자기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을 들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는 이게 너보다 낫다. 자기가 자신 있는 것들 하나씩을 이렇게 들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주장하기 시작해요. 누가 어떤 문제로 나에게 망신을 줬으며 나는 내가 자신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망신 주기 마련이에요. 너 돈 없지? 그러면은 너 이렇게 못하지? 그러면은 내가 자신 있는, 너는 똑똑하지 못하지? 너는 그렇게 했지만 이거는 못하잖아. 이렇게 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온 공동체가 시험을 봐요. 다 그 길로 가. 각자 다 그렇게 그 길로 간다. 그렇게 그 싸움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계속돼요. 이 한 사람이 이러면 저 사람이 이 사람한테 맞받아쳐서 이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맞받아쳐서 이고, 계속 그 싸움은 끊이질 않아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망하는 거죠.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먼저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 잘못한 건 맞아요.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유혹을 받은 사람도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도발해오니까 나도 이렇게 도발한 사람도 잘못한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끊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내 선에서 그냥 끈을 끊고 내가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선에서 그냥 끊을 수 있느냐. 여기서 그냥 스톱. 그 일이 더 이상 계속 이어지지 않고 그냥 그것을 끝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어렵죠. 우리 중에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어디가 본인이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본인이 지금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것을 본인이 내가 너와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좀 더 잘났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늘 있어요.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앙적인 연령이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이제 막 태어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죠? 나이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교회는 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 이제 막 신생아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얻은 구원이 그것이 어떻게 은혜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율법적인 차원에서 자꾸만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라고 해서 나는 그냥 내가 그래 믿자 하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율법적인 그런 차원에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먼저 된 자들, 먼저 믿은 자들, 먼저 된 자들은 아니면 신앙이 앞선 자들은 그 문제를 자기 선에서 잘라야 돼요. 자기 선에서 잘라야 돼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너가 그렇게 했냐 나도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선에서 그냥 잘라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처음에 우리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 싸움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처음에 원인을 제공한 자만 너무 일방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린 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 사람들이 숨 쉴 곳이 없어집니다. 마음 편히 있을 곳이 없어져요. 신앙적으로 연륜이 있는 자가 자신도 실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어린 성도들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잘못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 나도 지금 이런 거지. 옛날에 나도 똑같았어요. 근데 그때도 나를 받아주고 내 앞에서 나를 품어줬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것을 알고 동일한 그 실수하는 것, 잘못하는 그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일이 중요해요. 근데 막아낸다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누가 신앙적인 내용에 있어서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밖으로든지 속으로든지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거야. 그것도 모르나? 그것도 몰라. 그러시지 마시고 그렇군요. 네. 훌륭하십니다. 그러면서 내일 시간 있으세요? 저희 집에 오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바라봐서 막 쏴대는 게 아니라 그걸 내선에서 이렇게 품는 거예요. 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제가 뭐라고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하고 셋이만 살자. 셋만 살자. 네. 우리 셋만 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이거 정말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그렇게 반응하면 돼요? 안 되죠. 몰라서 하는 얘기잖아요. 몰라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걸 마치 진심인 것처럼 그렇게 진정하게 저도 진정성을 가지고 반응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확해서 틀려요. 말이 이상하죠. 모순되죠. 우리는 알아서 틀린다. 우리는 알아서 틀려요. 정답을 알아서 우리는 틀리고 있다.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틀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틀리고 있다니까요. 구별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걸 들어서 이제 알았으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지. 천만에요. 네. 아닙니다. 알아도 합니다. 왜요?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내 존재, 내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부터 나와요? 자동적으로 하던 습관대로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틀리더라도 훈련해야 돼요. 자꾸만 그렇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구별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굴욕적이고 비참한 이야기죠. 사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의 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유일한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일한 해답이 있습니다.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법을 가지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자꾸만 구별하는 거예요.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대로 규칙대로 했다면 우리는 이미 다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다 죽었고 그리고 영원히 희망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준대로 법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딱 했다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살아있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에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도 손가락질 할 것이 없는 사람이고 입을 삐죽거릴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동일한 자들입니다.
신앙의 정당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나에게 동일한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부어진 그것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